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체를 함께 이렇게 안 잃어버리고 한 통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해할까. 벌써 한참 전에 스가랴서 1장을 시작해서 1장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안 나지만 6장까지는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8개의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하다가 막 방해가 하도 심하니까 기초만 놓고 그냥 전부 다 퍼져버린 거죠. 아이 못 지겠다 야 이제. 그래서 막 전부 다 불만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게 6장까지 얘기예요. 근데 이제 7장, 8장인 지금 7장 왔잖아요. 7장, 8장은 하나의 덩어리야.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인데 6장과 7장은 2년 정도의 시간적 텀이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2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없고 환상의 메시지가 끝나고 난 뒤 2년의 시간이 지난 뒤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하죠. 환상의 메시지를 8개나 주셨으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죠.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뒤에도 그냥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쫙 그냥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7장, 8장의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건데 7장, 8장은 기원전 518년쯤 기록으로 오면 518년쯤에 7장, 8장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돼요. 515년에 기원전 BC 515년.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나가는 이때는 기원전 518년이고 그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어렵게 성전이 재건된 때가 제2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해도 너무 초라하고 재력도 부족해서 성전 재건하는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어떤 충전을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비실비실할 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뭔가 메시지를 또 주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 지금은 기원전 518년인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애쓰고 수고하면서 515년에 제2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으로 볼 때는 성전 재건이 막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신앙적인 문제들은 계속 생기는 그런 역사적 이해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장, 8장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7장의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을 끌려가서 있는 그 어려운 때도 어쨌든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한 지난주 말씀이에요. 금식을 했어요. 그 형식적인 금식이건 어떤 금식이건 어쨌든 가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금식을 막 하면서 금식이 생활화된 거죠. 근데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베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에 가서 금식하던 습관은 있는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금식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그 질문이 생긴 거죠. 그 질문을 받은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근데 그 답변을 하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황들을 아시니까 이런 답변, 저런 답변, 이런저런 얘기들을 상황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지난주 말씀은 3절까지가 질문이고 4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답변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보면 그릇된 금식 행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금식하는 그들의 금식의 잘못된 행위, 그것을 지적하신. 금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까?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더 금식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정신은 어디로 가고 순전히 자기들 어떤 안위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칠이나 이런 것들 자꾸 내세우는 금식,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4개의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요. 불순종에 대한 질책과 회개 촉구.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불순종하면 안 되죠. 불순종을 질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또 답변은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 후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큰 틀을 좀 7장, 8장의 내용들을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내용을 뽑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쉽지가 않고 우리 성경에 여러 작은 소제목들이 있지만 그 소제목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소제목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렇게 소제목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안내해 놨지만 한계가 많아요. 그 제목들이.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신앙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신앙적인 문제들을 요목조목 짚어가시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제목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과거 역사의 회고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게 구약의 말씀들은요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들은 거의 닮은 꼴로 그렇게 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으면 예언자들을 내세울 리가 없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신앙적으로 예언자들을 자꾸 보내서 외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거 역사를 회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질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과거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 권고하신 것. 상황만 다르지 메시지는 거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만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옛날부터 계속 했던 얘기를 이번에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가 되게 해서 메신저가 되게 해서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10절. 자막에 올라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제가 중간에 고아와인데 고와와로 돼 있어요.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였으나 이렇게 끝에 가서 하였으나 그러면 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지는 뻔히 알겠죠.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안 그랬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8절, 9절, 10절의 말씀은요, 그동안 앞선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 최고의 모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 때는 좋았는데 회복이 막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가면서 지금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이 닮았을까? 한 1이나 닮았을까? 한 10이나 닮았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닮았을까? 근데 구약으로 가보면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8절,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 스가랴에게 들려준 내용,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역사적인 얘기를 사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과거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 메시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안 살고 막 욕심 부리고 자기들 막 이익 챙기고 사랑하는 동족들 등쳐먹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미 70년 전에 멸망돼 가지고 가서 죽게 고생하고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미 다 경험된 일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돌려 얘기하면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9절 10절 얘기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뭔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떠돌이 백성이었습니다. 땅이 없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정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도 없는 하피루 민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땅을 약속같이 땅을 주시고, 땅을 주실 때도 너희들 땅 절대 오랫동안 평생 자기 거 삼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땅이 100평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내가지고 나중에 5,000평씩 가지고 있어봐요. 그럼 그 땅 뺏긴 사람들은 다 곤란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출애굽도 시키고 가나안 땅도 약속하시고 땅의 분배도 이루어주시고, 이게 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정말 인간 세상에서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중간에 자꾸 삐지고 막 삐뚤어지고 자기들 욕심 채우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그러다 보니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 이것만 회복하면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이제 방금 읽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정의의 원리.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버뜩 제 개인적으로 생각난 것은, 한 오래전에 언젠가 그런 제 기억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 휴가를 다녀오던 부부 가정 이야기인데, 이 본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이게 본능적으로 운전석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호한다면서요. 우리가 그런 급박한 상황을 못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죽게 생기면 확 틀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아내가 죽은 그 이야기, 그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내가 대신 죽어야지 생각해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다가 나는 살았는데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죽어.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크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늘 부딪힙니다. 본질적인 자기 욕구, 내 앞에 큰 밥그릇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동네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수시로 그런 싸움들을 하게 돼. 본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랑이나 용서, 은혜라는 명목하에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흔히 있죠. 에이, 뭐 교회에서 뭐 그러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좀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고 바른 걸 좀 세워내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뭐 교회에서 뭐 그런 걸 굳이 따져야 돼?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사랑하고 은혜로 그냥 덮어주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요, 덮어주면 좋긴 할 것 같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더 많은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공동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마치 암덩어리처럼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많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온갖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취해서 그것을 힘껏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공동체 내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첫 번째 원리는 정의의 원리,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 5장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죠. 힘껏 아모스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아까 주었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순서대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인데, 여러분, 정의가 사회의 공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외형적 원리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의가 사회의 공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외형적 원리라면 사랑은 사회의 결속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내면적인 원리이죠. 내면적 원리. 만일에 공동체 내에 정의의 원리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정의로운 것만 자꾸 주장하는 그런 논리만 있어. 그런다면 사람들은 서로 간의 잘못을 감시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함께하기를 기피하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이 나 뭘 지적하려나, 뭘로 또 나를 책잡을,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바로 이런 사회에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힘, 이게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공동체의 사랑의 원리를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리 말씀하셨죠. 사랑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의의 원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바로 잡는 거 필요하죠. 근데 바로 잡으려면 힘들어요. 누군가는 마음 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정의의 원리가 먼저 필요해요. 그것만 우뚝 솟아있으면 큰일 나지만 쌍벽을 이루듯이 사랑의 원리도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는데 주님은 그리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원리가 적용돼야죠. 세 번째, 공동 책임의 원리입니다. 공동 책임의 원리. 우리는 교회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란 영적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영적 공동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회가 볼 때 함부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뭔가 사회적인 어떤 개념으로 뭔가 수치로 환산하고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 무슨 개모임처럼 모여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공동체가 뭔가? 우리가 늘 듣는 얘기인데, 공동체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운명을 함께하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즉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공동체죠. 근데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해요. 사회에도요, 뭔가 요즘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 아닌데도. 근데 우리는 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영적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의 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교회 내에 모든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회 속에서 어떤가?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만나가지고 피로 맺은 막 형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나? 얼마나 함께 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또 함께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볼 때 참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 압제하지 말고 서로 간에 해하려고 마음먹지 말아라.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 주릴 때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이런 유명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파워가, 영적 파워가 많으면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교회죠. 교인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저 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활력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성전 재건을 하다가 낙심나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용기 얻어서 성전을 재건을 막 이제 한 거예요. 막 해서 2년 가까이 성전을 증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온 거죠. 너희들 말이야, 내가 원하는 이런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 공동 책임의 원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 이거 지키면서 가야 내가 기뻐한단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게 원리인데 교회는 당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 공동 책임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잘 적용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가 각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